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에 대하여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은 창세기 에덴 동산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장소, 영원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연합 가운데 살아갈 장소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 지복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그래서 동산에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없는 곳,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는 곳,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곳, 서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지으셨으니 곧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축복을 잃어버렸음을 성경 기록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이 아닌 불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했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혹독하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악한 마음은 곧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수치를 가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서로 원망하게 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나의 잘못인지 너의 잘못인지를 따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했습니다. 또 서로를 향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에 매여 살아갔고 사람이 사람을 노예같이 여기고 사람을 부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소통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교만과 악한 욕심에 따라 더 큰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 죄로 타락한 그 지점에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람은 다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인생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상하고 찢기며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은혜, 사방이 흑암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인류에게 비춰진 한 줄기 빛, 바로 메시아의 강림하심,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다시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들과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지극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의 수고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땅의 환난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비교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대와 소망이 환난과 시련을 견디게 하고 믿음과 인내를 이루며 수고뿐인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거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삶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소망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원함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걸어감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만 이 땅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으며 헛된 욕심과 정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반복하여 넘어지고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지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높이 들어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화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온통 말하는 것은 사실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이야기와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쾌락과 우리는 살아있는 많은 시간 동안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무엇을 살까? 우리는 이 땅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와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차를 타고 가거나 오거나 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소망과 기대를 말하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쉽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큰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니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민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둘째 때문에 제 옆에 잠을 자고 있어서 같이 잠을 자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아빠, 하나님 나라 가면 계속 살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앞뒤 문맥도 없고 갑자기 물어봐서 제가 응, 하나님 나라 가면 계속 살지. 저는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이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과 대답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하민이는 집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계속 산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할머니 집에 계속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언제 집에 돌아오는지를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빠방이 놀이도 할 수 있고 즐겁게 재밌게 지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빠방이 놀이도 못하고 가면 언제 집에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빨리 집에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민이에게 하나님 나라 가면 빠방이 놀이도 할 수 있고 미끄럼틀도 탈 수 있고 그네도 탈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민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민이 원하는 것 좋은 것 다 해주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 나라라도 이 아이의 눈에 걱정한 아이의 눈에 설명하려고 하니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었는지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하민아, 하나님 나라에 아빠도 엄마도 하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같이 가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늘 옆에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민이가 좀 더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민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살고 싶어. 하민이는 하나님 나라보다 엄마 아빠와 사는 집이 더 좋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을 가지고 가자. 중장비로 옮기면 되잖아. 아무래도 아직은 엄마 아빠와 사는 집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민이에게 항상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아이 옆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아이에게는 항상 곁에서 지켜줄 거라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그리고 그 삶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본다는 사실을 또 생각했습니다. 이 물음과 대답 속에 왠지 모를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 아이의 묻는 아이의 물음 속에 저조차도 많은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하민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구나.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많이 궁금해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나라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하게 되면 반드시 상하게 되는 일들이 그 땅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누리지 못하는 평화가 그 땅에서는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곳에서는 해되는 것과 상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그 말씀하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고대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빼앗고 더 우월하느냐, 이런 경쟁을 위해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적으로 바라보고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눠서 차별하고 더 위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가 사자와 짐승을 이끌 수 있는 곳, 젖된 아이가 독사에게 해를 입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곳, 그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치열하게 쉼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을 치렀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생업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또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환난이 깊을수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고 그 환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의 나라를 묵상하며 고대할 때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놀라운 아름다움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영원히 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왜 하나님 나라의 갈망과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고 이 땅에 더욱 주목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실상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민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그분과 영광을 거하기를 원할수록 그 하나님 나라는 더욱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행복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과의 온전히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져야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소망하게 되며 그 소망은 우리 영혼의 탁과 같아서 우리를 온전함과 거룩한 가운데로 인도하며 어려움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셨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지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지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날로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와 능력을 삶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주 밖에는 내게 소망도 주 밖에는 나의 도움도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지극한 행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은 죄와 허물뿐인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사 세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